주제를 이렇게 암송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이고 말씀의 내용은 생명의 부활로 친절하게도 미리 띄워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활은 두 가지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곧 둘째 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있어서 그 기준은 바로 뭐냐 하면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의 기준은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였고 또 30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할 때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선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풀이하면 선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연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둘째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악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와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비로소 나는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 나눴습니다. 과연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던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의 부활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만 나욥과 같은 교회로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만 나욥이 어디고 또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며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나만 나욥에서 일어난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바꾸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에 대하여 잠시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다 있느냐?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라마라는 뜻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높은 곳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요이라는 이 단어는 공동체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나요 그러면 라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나요이 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지명처럼 부르게 됩니다. 이곳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곳인데요. 처음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공으로 인하여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소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를 받을 때도 받았어요. 저가 나라 말고는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를 주목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틈만 나면 다윗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울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아주 절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어찌 네가 죄를 짓지 않는데 아버지가 죽이려 하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내가 가서 아버지의 심정을 살펴보고 네게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기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죽이려 하나이까? 아니야 나 죽이려 하지 않아. 내 마음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을 표현하는데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한다. 그래? 그러면서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왕 앞에서 직무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큰 승리를 이루고 옵니다. 사울왕이 그때 그 승리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때 아내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침상에 우상을 들어 눕히고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행하고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집으로 보냈더니 아내 미갈이 거짓을 해서 침상채 들고 와라. 그래서 들고 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다윗은 도망가고 우상이 누워있는 걸 보고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어찌하여 내 원수되는 다윗은 네가 살려보내느냐 했을 때에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내게 생명의 위협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보냈나이다. 그때 다윗이 도망간 곳이 바로 라마나요트입니다. 이 라마나요트에 갔을 때는 그 라마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과 그리고 그곳에는 또 선지자들 양성시키는 공동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트에 다윗이 가고 난 뒤에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됩니다. 사울왕이 열을 받았어요. 라만나요새 다윗이 도망갔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잡아오라. 그래서 잡으러 라만나요새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족족 뭘 하죠? 예언을 해요. 다윗을 잡아오라는 그 명령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예언자가 돼서 예언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3번이나 보내는데 3번 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고 사울이 라만나요스로 출발을 합니다. 이 라만나요스에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 가족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또 뜻에 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또 누구냐 하면 성경에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 사무엘, 다윗이 그곳에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엄청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만나윗이 또 성령 충만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거기는 선지자 양성 공동체, 나요시라는 그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선지자 양성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세 무리가 모이니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라만나요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두 사람이 만나니 성령님도 춤을 추는 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춤을 추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라만나요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사무엘과 그 선지자 양성,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성시키는 그곳이 안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곳인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곳에 가세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라만나요과 같은 교회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오늘 3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다 다윗과 같은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은 저 라만나요과 같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마음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못된 마음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춤추는 그곳이 진짜
진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왕이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야망의 옷을 다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 사울왕이 괜히 더워서 옷을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벗게 하셨다.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도 내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옷도 주님께서 벗기신 겁니다. 너 그 옷 입고는 여기 못 있어. 어떤 옷이겠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권위 있는 옷들을 싹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요청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요청하시겠어요? 아시면서도 하는 겁니다. 왜? 네가 내게 있어서 내게 맡기거나 내 앞에서 정말로 저 사울처럼 다 벗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 내가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마.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벗는 겁니다. 저렇게 사울왕이 자기 스스로 벗지 못하니 저 남한 나윗에 가서 강제로 벗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다시 주워 입고 뭘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는 열심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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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말씀도 열심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 문을 나가면 다시 그 옷을 입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만나요시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뭘.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진정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데 아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가 밖에 나가서 다시 그 옷을 입고 사울왕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라만나요과 같은 교회와 라만나요과 같은 가정과 라만나요과 같은 일터가 되려면 나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라만나요과 같은 교회로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인물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네. 목사. 이 사무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무엘이 바르게 섰으니까 선지자 양성 공동체라는 것이 형성되었고, 와서 말씀을 들으니 진짜 당신 말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속속이 모인다 그러면 이것은 나만 나올 것 같은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안 그래도 그러는데 성령이 더 충만하셔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밤낮으로 춤을 춰주시는 그런 곳이 은혜의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뜻을 품었다가 그런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뜻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발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듣는 소문에 보니까 그들의 신이 위대하셔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센 신을 믿는 자를 모시고 와서 저들을 저주해야겠다라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의 주변에 가장 유명했던 이 점술가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뇌물을 보냈지만 첫 번째 뇌물은 받고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내가 그분이 말한 대로 실천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물가 다 돌려보내요. 두 번째 또 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관직을 가진 자와 지난번보다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오는데 뇌물을 보니까 이게 눈이 완전히 희둥그러지는 거예요. 야, 저거 가져야겠다 라는 마음이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과 전혀 다른 명령을 받죠.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망아지가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입을 열어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가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혹여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고 행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비추어 봐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거나 마귀가 준 생각이다라는 구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발람은 그 뇌물에 탐나서 갑니다. 3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성령님께서 발람의 이 계획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사건이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하되 모압 왕이 하도 옆에서 저주하라 그러는데 축복만 해대니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서 그 물건들 다 뺏을 요양을 가지고 있는 걸 발람이 알고는 다른 꾀를 취하여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저주하는 걸 못하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서 그걸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취하고 그리고 음행하도록끔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못된 점술가입니다. 이 자를 두고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발람의 사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는 풍랑을 만나 위협에 빠지니 죄 지은 자가 누구냐 하고 배사관들이 추천해보니 요나가 걸려서 요나가 스스로 본인이 내가 죄인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풍랑이 더 심하니 할 수 없이 던집니다. 그때 준비한 고래,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킵니다. 근데 그걸 삼켜서 살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숨을 어떻게 쉬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니느웨 근처로 하나님께서 그를 토하게 만들죠. 그리고 니느웨 가서 어떻게 합니까? 3일 길을 걸어야 할 큰 성읍을 하루 길 만에 다 해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뛰었는지 하루 길 만에 다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충 한 겁니다. 대충 하라 그러니 할 수 없이 아유 나 진짜 싫은데 그게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용서하실 거 뻔히 아니까 내가 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용서하실 거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저 인간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부지런히 3일 길을 갈 길을 하루 만에 다 완성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목소리는 어떤 그 소리로 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처럼 이런 톤으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을 보고 계시노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다고요. 얘들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너희들이 곧 망할 거야. 듣는 등 마는 등.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를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지 요나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요나서의 결과를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만 여운을 남기고 끝냅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품으시는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 저게는 수많은 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렇게 하룻밤에 풀떼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너가 성질을 보릇보릇 내는데 저 니느웨 백성을 보라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혼으로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혹여 실수하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게 바로 나만나요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나요는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합한 그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행하리라. 그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선지자 양성에 가담한 그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함께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3번이나 전령을 보내서 목적을 이루려 했던, 또 그렇게 안 되자 본인이 직접 가서 맞닥뜨려 그를 잡아오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나만나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만나요과 같은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라만나옅 선지자 양성 공동체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만나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세 무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가정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죠? 같이 참석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먼저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춤을 추며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함께 나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발람과 같은 그런 사건들, 요나와 같은 그런 불순종의 사건들은 버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만나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내가 머문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나만나요과 같은 교회, 나만나요과 같은 가정, 내가 서 있는 그곳, 나 자신이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만나요시라는 귀한 그 공동체를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의 세월을 흐르고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선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만나요과 같은 교회로, 가정으로, 일터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매빛 행복교회, 이름이 하나님 갈매빛을 띠는 행복이라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본은, 그 바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나이다. 오늘 이곳에 3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갈매빛 행복교회를 주님 지탱시키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왔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 춤추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